예수와 나되기 199번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라봅니다. 메시아를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여 함께 식사하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첫째,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자연을 창조하고 뜻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남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메시아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죽음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메시아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넷째,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하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인간이 부지런히 연구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안음이 이해의 수준에 멈추고 정말로 내 중심에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의 알매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요?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한 두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실망하고 떠난 제자들, 자기 이해에서 벗어난 그 예수님의 행동,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 못해서 떠나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우침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여러 종교가 있는 거 다 각자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내 환경이 다르고 이런 역사적인 변화의 어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한 그것을 밝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깨달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나요? 이게 참 미스테리하죠.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하루 이틀 보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몰라봤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진리가 옆에 있더라도 이 진리의 눈이 가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것과 이 체험적인 어떤 내 영혼의 어떤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무엇이냐면 어떠한 저기 우주에 넘어서에 있는 어떠한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한다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느냐 이런 것이죠. 마치 사과를 열심히 연구해서 사과에 대해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먹어봐서 내 혀가 그걸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면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을 여기서 풀어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한 것이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해요. 뜨거웠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근데 또 어디 찬양을 듣는데 내 마음이 설레고 이 복창감정이 느끼더라 하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감정적인 전달이 온 거예요. 근데도 아직 그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깨닫냐면은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간청하여 같이 유숙하고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을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탁 열리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이게 참 실제이면서도 너무나도 문학적이고 또 훌륭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실제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건 체험적인 어떤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우리가 본다고 그 사람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딱 봐서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 능력의 한계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아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확장되어서서 나에게 없던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우리가 논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논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신구약의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이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증거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시대의 당대의 로마 사람들이 저기 변방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더라 하는 글이 조금 남아 있어요. 외적인 걸로 예수님은 실제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이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또 강력한 또 증거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행적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대부분 다른 종교의 그 경전은 죽은 다음에 쓰여진 그 1세대 증인들이 쓴 것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쓴 거란 말이죠. 살아있을 때 쓰여져서 그들에게 돌려본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오래된 것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속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직접 보고 바울은 이렇게 체험적으로 깨달았죠. 근데 이제 부활을 갖다가 다른 현상으로 경험한 것이지 직접 그런 어떤 만질 수 있는 도마가 만졌던 예수님 이러한 것으로 경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직접 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성경이 써야 글로 남겨졌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기독교.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은 그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 다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교자가 됐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어떤 깨달음으로 되긴 어렵다는 것이죠. 또 강력한 또 증거가 이 바울과 또 예수님의 그 바로 동생 야고보의 변화예요. 이 회의론자와 이 박해자의 완전한 변화, 그들의 또한 지도자로 중심에서,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바울을, 그 스데반을 죽이고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그런 바뀌는 것, 정신적인 깨달음, 그런 걸로 되지가 않아요. 실제적인 자기의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아니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유대교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받게 했던 유대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하나의 분파로 포괄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교가 이 기독교하고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다. 또 두 번째, 그거는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의 확산이에요. 이 확산 속도가 빨라서 계속 역사적인 그런 변화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지금까지도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의 구속자라는 그런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고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그것을 갖다 붙잡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라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구속했다. 나의 것으로 완전히 포함해서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은혜예요.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갖다 능동적이고 또 사랑을 능동적으로 하라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됨의 이런 과거, 죄됨의 어떠한 육체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내 영혼이 뭐냐면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거죠. 마치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우리에게 진정한 어떠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옛날에 그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모든 것은 신이 인간을 갖다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조종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의 가르침은 이 선악과가 우리의 어떠한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의
존중,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베풀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은혜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순종으로 그 진리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내가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안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구원 안에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동적인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구원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쓸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본체를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체험시켜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